말씀드린 대로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전 세계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40년 일본 기상 관측사상 최고로 강한 강진이었다. 이렇게 당시에 전해졌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뉴스로 봤는데 영상이 이것보다 더 끔찍한 장면들이 있었어요. 제가 좀 영상을 준비하다가 너무 또 말씀 내용 들어가지도 못하고 너무 충격적인 영상이 잔상에 있으면 말씀이 전달 안 될 것 같아서 좀 약한 영상을 제가 준비한 거예요. 그럼 저는 그때 그런 기도를 드려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 생방송으로 중계된 저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의 모습을 동시에 지켜본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더 늦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하도 때가 되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런 말씀도 주님 막 전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십자가 얘기를 하시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세상 끝날에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비추면 지금 이미 종말은 예전에 시작된 거예요. 정말 천년을 하루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니까 우리가 그 중점에 있다 보니까 지금 못 느낄 뿐이지 이미 마지막은 시작됐고 카운트다운이 이미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지금 오랫동안 내전을 겪고 있는 저 시리아를 비롯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한도, 미국과 북한도 북한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까운 북한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등등 멀다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북한도 1990년대 후반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도 작년에 그 북한에 인접한 해산시 앞에 같이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해산시의 그 모습을 봤는데요,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지금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을 통해 들었어요. 그 당시 고난의 행군 때보다 훨씬 더 지금 심각하답니다. 실은 이번에 연초에 김정은 통치자가 확 열었던 것도 대책이 안 서서 그랬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막 너무 지금 심각하니까, 식량은 아니. 자칫하면 그거 해결 못 해주면 자기 정권도 붕괴될 수도 있다는 그런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위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 게 지금 우리 코앞에 있어요. 그리고 한 달이 멀다 하고 지진이, 그것도 큰 지진들이 막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는 정말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그런데 지난주 그 10일 날이었어요. 그때도 또 포항에서 지진 소식이 들려왔어요. 포항에서만 들려온 지진 횟수가 99회째랍니다. 99번이나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다 그래요.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 속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깨닫고 있는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이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 이 음성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나라나 백성들은 정말 불쌍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아주 명백한 사실이에요. 좀 너무 심각해서 조금 풀어드리면, 어느 아들과 아버지가 지진 발생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함께 보던 중이었는데, 막 심각하게 지진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는 걸 보고 천덕구리 아들이 아빠에게 퀴즈를 냈다는 거죠. 아마 우리 중학교 금방도 안 맞출 텐데, 아빠, 이 세계가 흔들리면 어디로 가야 되죠? 네, 아이들이 아니라 장모님들이 대답하시죠. 네. 이 세계가 흔들리면 어디로 가야 되죠? 아빠는 순간 뉴스보다 그런 얘기 했으니까 진짜로 얘가 뭘 주일학교에서 뭘 들었나 보다. 그래서 글쎄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물었는데 어디요? 치과로 가야지 그랬다는 거죠. 네. 네. 이거 웃으시는 분도 계시네.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당시 2011년에 일본에 엄청난 강진이 이렇게 났을 때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 중에, 우리나라의 언론과 네티즌들 중에 우리나라는 괜찮다, 그리고 어떤 철없는 댓글을 단 사람은 일본이 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막 막아주고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쓰나미 안 온다, 지진 일본이 다 막아준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 아까 그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이 세계가 흔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엄청난 지진 앞에서 치과로 가야지 라고 얘기한 것처럼, 어쩌면 이런 댓글과 이런 그 판단력, 참 어리석은 거죠.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지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이거 운명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이는 이쪽에서 균형이 깨지면 저쪽에 또 영이 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어느 나라가 지진에서 자유롭고 어느 나라가 쓰나미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조금만 흔들리면 쓰나미인데. 여러분, 재난을 당한 특정한 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죄악이 많아서 그럴까요? 일본이 우상 숭배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일본이 저렇게 쓰나미를 맞는 걸까요? 여러분,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는요, 주님께서 그토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또 엄청난 표적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믿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일부는 수근수근거렸어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니, 일부는 전 예수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8절 29절 시작. 내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냐,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그래서 믿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 41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넘어 뒤로 가서 41조로 내려가시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논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가지고 또 분석되는 것은, 자주 말씀드리면 선지식, 선입견, 이것 때문에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런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돌론에. 여러분,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어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아니다, 아니 메시아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분분했다는 거예요. 이 분분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선입견, 바꿔 말하면 자신들이 머릿속에 굳어 있는 자기들의 그 지식, 지혜, 판단,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하면,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우리가 너무 갈릴리를 잘 아는데 어디 거기서 그런 메시아가 나오겠냐, 이런 얘기했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참 그 어리석음이 뭐냐면, 가까이 있으면 그게 대단한 줄 모른다. 제가 예전에 소파에 있을 때 석촌호수가 대단한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저 지방에서도 석촌호수 벚꽃 탈 때 벚꽃 축제를 보더라고요. 어떤 사람 가봤더니 웬 사람이 이렇게 많나 했더니 막 지방에서도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관광버스 내려놓고 막 내려주기도 하고. 거기 올림픽공원이라고 있죠. 올림픽공원이라고 있어요. 아주 뭐 도심에 그렇게 큰 평수의 공원이 없죠, 사실은. 저는 올림픽공원도 몇 번 가봤는지 손에 꼽을 정도로 안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를 또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막 와서 감탄을 하고 막 놀라거든요. 근데 저는 또 저 지방에 있는 공원에 가면 또 놀래요. 여기보다 훨씬 못한데. 저 율동공원 가서 놀랬어요. 아, 이런 공원이 있고 이런 호수가 있는데, 나중에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니까 석촌호수가 사실은 아주 멋있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올림픽공원 정말 멋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가까이 있고 내 곁에 얼마든지 갈 수 있고 하니까 이걸 나 시시하게 봤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위대한 줄 몰라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성도님들은 막 저 얼마나 막 존경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저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니까요. 우리 은수 저만 보면 제가 뭐말하면 제가 얼마나 무시당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데. 여러분, 이게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디시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디시밀레이션. 가까이 있는 것이 먼 것에 비하면 가까운 게 더 위대해도 먼 것을 더 위대하게 본다는 거예요. 남한산성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우리는 남한산성 이거 별로 시시하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와 일본, 북한은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근데 서로가 마음을 열고 서로도 존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멀리 있는 나라에 더, 물론 이건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하고는 우리 얼마나 친해요. 일본하고는 암수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이 예수님은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뭐 다른 거 자세한 거 다 떠나서 어디 갈릴리에서, 어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야. 제일 멀리 어디 제일 지금 반대편 쪽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막 대단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신들이 한 고향이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재난 사람도 있고 나사렛에서 재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메시아가 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고향 사람이고 같은 그 문화권에 있었던 분이니까 더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에 보면 구원은 적어도 좀 뭔가 고상하고 뭔가 고차원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구원은 너무 시시하다. 뭐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걸까? 이게 안 믿기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알량한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지혜로 평가하다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방해를 받게 되고 오해를 낳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부동산을 하시는 그 투기를 많이 이렇게 하시는 투자를 하시는 여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뭐 날만 새면 좋은 땅이 없나 아파트 어디 좋나 이걸 찾아다니는 게 일인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잘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머릿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으니까 이제 이번 주에 나가면 뭔가 좋은 땅을 좀 보여주시겠지, 좋은 부동산을 좀 알려주시겠지, 그런 기대로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야지. 그래서 예배가 오전 예배 딱 드리면 빨리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또 그런 자료도 좀 봐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쌓여가니까 이제 집사 직분도 받고 또 여성교회 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훨씬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 집사님 교회를 잘 빠지시고 잘 나오시니까 또 이제 순서를 하나 맡겨드렸어요. 성경 봉독을 맡겨드렸어요. 성경 봉독 시간이 됐어요. 이분이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딱 이제 읽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나와서 읽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6호를 찾으시겠습니다. 뭐 이분은 맨날 내 동네 통 찾아다녔으니까 요한복음 14장 6호를 찾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내가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14장 6호로 보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 뭔가 나름의 기대치를 갖고 여기 앉아 계시면 제가 말씀하는데 전혀 엉뚱하게 들으신다니까요. 아니 안 좋은다니까요. 빨리 끝나고 내 할 일 해야 되죠. 빨리 끝나고 나 빨리 나가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돼요. 이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식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척했어요. 아니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래서 그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 이어지는 36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역시 사람들 또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 안에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자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아무나 있을 수 있는 자리 같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인구와 예배당 밖에서 자기 일, 시 또는 놀러간 사람의 숫자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단연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단순한 비교로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1000만이 오늘 주일을 성수 다 해갖고 교회 나와도 5천만 중에 4천만은 지금 교회 밖에 있어요. 여기 아무나 와서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보다 뭐 더 특별해서 여기 지금 와있냐? 솔직히 양심적으로 그렇지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실은 우리가 예배당에 있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역시도 저 세상 사람들 못지 않게 부족하고
또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선지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라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우리 삶의 행보를 믿음의 행보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야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이 복음의 은총, 은혜를 먼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배척했던 저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양의 우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죠. 조물주가 세상을 창조하면서 인간도 당나귀도 개도 원숭이도 각각 20년씩의 수명을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60만원 인간이 당나귀의, 개의, 원숭이의 수명까지 싹 뺏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제가 조금 지금 30년씩을 줬는데 사람은 30년이 갖고 있는데 당나귀, 사람, 당나귀, 개, 원숭이의 30년 중에서 20년씩을 다 뺏었다. 그럼 20년씩 3개 뽑으면 어떻게 해요? 60년이죠. 60년을 30년을 합치면 90년이 됐죠. 그래서 인간이 90세 정도는 살게 됐다. 그리고 나머지는 10년 미만에 살게 됐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인간의 인생이 90 정도 사는데 당나귀, 개, 원숭이에서 20년씩을 뺏어서 살다 보니까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30년 정도는 그래도 인간답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씩 가면서부터 한 20년의 인생은 그야말로 당나귀같이 비굴하게 남의 눈치 보면서 살고, 그렇게 적당히 살게 되고, 20년은 마치 개처럼 제멋대로 살고, 또 마지막 20년은 노망이 들어서 마치 원숭이처럼 남의 구경거리가 되며 살더라. 우리 인간의 인생이 그렇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하면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인생을 뭐 장수하고 90을 막 뺏어서 90을 살면 뭐하냐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 짐승같이 사는 건, 이건 인생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사람의 연수가 단지 길다 보면 과연 복되다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비록 연수는 짧아도 그 세계 전체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나 올 수 없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런 위대한 백성 됐다. 그러므로 한순간도 우리는 개처럼 당나귀처럼 원숭이처럼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은혜의 자리에 오늘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잘 받으셔서 깨달으시고, 깨달은 바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새기시면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하나님, 그 알량한 지식, 그 알량한 지혜, 그 알량한 경험 때문에, 그 알량한 선입견 때문에 주님의 말씀도 이 마지막 때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별반 차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깨달은 바 이해한 대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대로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